지금부터 여러분께서는 사랑침례교회 정동수 목사님께서 강의하신 호세아 맥잡기 강해를 들으시겠습니다. 강해 노트 자료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의 더 보기 링크에서 다운받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화평이 충만히 넘치기를 원합니다. 호세아 맥잡기 두 번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는 총 14장으로 이제 되어 있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개요를 살펴봤습니다. 호세아가 살던 시대는 이사야 대언자가 살던 시대와 비슷하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대략적으로 예수님 오기 700에서 750년 전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700에서 750년 전. 그래서 이사야는 그 당시에 히스기야 왕 시대에 남왕국 유다에서 대언을 했고, 북왕국 이스라엘에는 이 호세아라고 하는 대언자, 그 다음에 우리가 나중에 이제 살펴보게 될 아모스라고 하는 그런 대언자가 나타나서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이제 전달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극심하게 이제 배도한 그런 모습이 여기 호세아서에 이렇게 좀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읽으면은 정말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 맞는가? 정말 여호와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죽게 되면 이제 그분 앞에 가서 회개 보고해야 되는데, 정말 그렇게 회개 보고하려고 마음속에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이 사람들이 생각을 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는가? 너무 극심하게 이렇게 배도하는 가운데 가장 큰 문제가 우상숭배거든요. 하나님은 창조자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 심지어 영계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들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에 불과한데, 창조자 하나님을 버리고 나무 토막이나 아니면 이 나무 토막이 상징하는 어떤 마귀들, 또 어떠한 하나님이 이 세상의 신이라고 부르는 이와 같은 그 사탄, 이런 것들을 쫓아가는 겁니다. 이거를 성경은 영적 간음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남편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이 전체가 아내인데 그 아내가 자기 남편을 버리고 그리고 다른 남자가 더 좋다고 그걸 이제 쫓아가는 그런 모습이 지금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와 같은 극심한 타락에도 불구하고 여기 시청과 교육을 통해서 호세아라는 대언자를 보내셔서 고멜이라고 하는 창녀를 아내로 이렇게 맞이하게 하는 이런 일을 하시면서, 너희가 극심하게 타락했고 나를 떠났다 해도 회개하고 다시 돌아와라. 내가 너희를 다시 맞아들이겠다. 내가 이런 정도로 너희를 사랑하는 너희의 창조자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그런 모습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1장 이제 가서 보니까 이 고멜을 통해서 두 아들과 그 다음에 한 딸을 낳습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의 이름은 이스르엘 아니면 예스르엘 이렇게 이제 기록이 돼 있고,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씨를 뿌린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씨를 뿌리면은 자식들 자손들이 이렇게 번성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일이 이제 생기지 않는 이런 현상이 이제 이 안에 이제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는 딸을 낳습니다. 그 딸의 이름은 로루하마. 로루하마는 뜻이 사랑받지 못하는 여자, 뭐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아들을 낳아요. 그 아들의 이름을 로암미라고 불러라. 그 로암미는 내 백성이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내 백성이 아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 섭섭한 그런 마음을 이렇게 보여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바빌론 생활에서 다시 데려오시겠다는 이와 같은 그 말씀을 이렇게 넌지시 이제 보여주시면서 10절 가서 보면, 그러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타락하고 배도했을지라도 결국 맨 마지막 때에 예수님 다시 저 이스라엘 땅에 재림하신 그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이들을 부르셔서 저 땅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선민으로 모든 민족들 가운데 가장 뛰어난 그와 같은 백성으로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그런 엄청난 영광스러운 약속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지는 내용이 10절에 있습니다. 그러할지라도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 같아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으리니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거. 내 백성이 아니라는 게 뭐예요? 로암이잖아요. 그렇죠? 내 백성이 아니다. 로암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곳에서 거기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하는 그런 일이 맨 마지막 때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실제로 이제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때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말해 12지파가 함께 모여 자기들의 한 머리를 정하고 오늘 이제 한 머리가 나중에 가서 보시면 부활한 다윗 왕이라는 사실을 우리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는 예스르엘의 날이 클 것이기 때문이라. 지난주에 이제 설명했듯이 예스르엘 아니면 이스르엘이라고 하면 이 도시는 황폐함을 상징하는 그런 도시예요. 아합의 그 모든 일가족을 완전히 이렇게 예후가 다 죽여버리는 그런 일이 여기서 생겨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스르엘 아니면 이스라엘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주 황폐함. 하나님이 씨를 뿌렸는데 아무것도 나지 않는 이와 같은 걸 이제 표현하는 그런 도시였는데 맨 마지막 때에는 그렇게 황폐함을 나타내는 그 도시 예스르엘의 그 날이 위대하게 된다. 크게 된다. 이렇게 돼서 하나님이 그 자식들, 아들들, 딸들을 이렇게 뿌리게 될 때 그들의 수가 하늘의 별들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크게 증가하는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하는 먼 앞날에 대한 그러니까 지금 이 호세아 시대로부터 이게 이루어지지 않고 지금 2700년이 지났으니까 뭐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한 2700년, 800년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여튼 무려 한 3000년이고 이렇게 지나서 일어날 그런 일을 하나님이 대언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겐 굉장히 긴 시간이죠. 그렇죠. 뭐 이런 가운데 바빌론이 일어서고 그다음에 또 어떻게 돼? 메데 페르시아가 일어서고 그리스가 일어서고 로마가 일어서고 그 이후에 로마 제국이 이제 붕괴되고 하면서 온 세상에 사람들이 퍼져나가고 지금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유럽 그렇죠.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뭐 이런 것들이 2700년 동안 세워졌잖아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채 사흘도 안 된 거예요. 하루가 1000년 같다고 얘기했으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루가 1000년이기 때문에 채 사흘도 안 되는 그와 같은 때에 이런 놀라운 일들을 이루신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이 사람들이 이름을 바꿔준 내용이 호세아서 2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 형제들에게는 그러니까 남자들에게는 너희가 암미라고 해라. 암미. 아까 로암미는 내 백성이 아닌데 거기서 로를 치워버리면 암미가 되잖아요. 암미가 되면 그 뜻이 뭐냐. 아니다가 기다가 되는 거예요. 너희는 내 백성이다. 이렇게 이제 되는 거고 너희 자매들, 여자들 아까 그 여자의 그 아이의 이름은 로루하마였는데 거기서 로를 빼버리면 이름이 루하마가 되니까 로루하마는 사랑받지 못하는 자 이런 뜻인데 거기서 로를 빼버리고 남은 이제 루하마가 돼서 사랑받는 자 이렇게 이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형제들에게는 너희가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될 때 맨 마지막 때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백성으로 맞아주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겠다고 하는 이러한 의미로 이름을 바꿔주신 내용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고멜 이야기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 2절부터 그래서 그 자식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라 그러냐면 너희 어머니하고 한번 변론하고 좀 변론을 해봐라. 물론 어머니는 이스라엘을 가리키지만 어쨌든 자녀들이 어머니한테 가서 한번 따져보라는 거예요. 어머니한테. 뭐 그녀는 내 아내가 아니요. 하나님이 얘기하는 겁니다. 언제 아내가 됐다고요? 이집트에서 올라와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약속을 저희들이 신실하게 다 지키겠습니다. 근데 무서워서 하나님 말씀을 저희가 가서 들을 수가 없으니 모세가 가서 듣고 오면 그거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세가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아왔잖아요. 그래서 언약 백성이 된 거예요. 그거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남편으로 두기로 약속을 했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 그녀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도 그녀의 남편이 아니니라. 그런즉 그녀가 자기 눈앞에서 행음을 벌이게 하고 자기 젖가슴 사이에서 간음을 벌이게 할지니라.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나오는 내용이 간음과 행음,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여러분 어떤 분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남편과 아내가 같이 사는데 남편과 아내가 배우자에게 90%만 신실하면 되겠냐는 거예요. 10%는 다른 사람하고 놀고. 여러분 그거 상상해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많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은 예수님과 우리가 신랑과 신부 이런 관계로 정원한 상태에 있잖아요. 그런데 90%만 신실하면 엄청나게 잘한 걸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 남편에 대해서 내가 90%만 잘하고 10%는 딴 사람하고 같이 놀아도 그 정도면 훌륭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과거 이스라엘 백성은 말할 것도 없고. 예. 그래서 여기 가서 보니까 간음과 행음,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 즉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들을 섬긴 이와 같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몹시 섭섭해 생각하시고, 그러고서 이런 말씀을 자녀들에게 어머니한테 가서 한번 내 어머니 죄가 이런 거니까 한번 어머니한테 한번 따져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고멜 이야기가 나오는데, 고멜. 호세아는 우리가 이거 읽어보면 엄청나게 사랑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창녀를 취하라고 해서 가서 창녀를 취하기도 하고, 이제 조금 있다 이제 3장에 나오지만 이 창녀 부인을 맞았는데 부인이 조금 있다 다시 다른 정부와 함께 달아났어요. 그걸 지금 돈을 주고 사오라 하니까 호세아가 가서 또 사옵니다. 그리고 나하고 같이 꼭 살아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그렇게 데려온 이런 걸 보면 호세아라고 하는 그런 대언자가 정말 사랑의 대언자구나. 사랑이 정말 엄청 넘치는 그런 사람이구나.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여기서 간과하면 안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하면 이 사랑은 거룩한 사랑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무조건 사랑만 하면 애 버리는 거 아시죠, 여러분? 맞죠? 그 어떻게 잘못하면 징계를 해야 그게 진짜 사랑이지. 계속 잘못하는데 오냐 하고 애가 도둑질하고 그러는데도 잘했다 그러고 이렇게 하면 그거 되겠어요? 그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호세아에서 지금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그렇게 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에 이들이 제대로 반응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돼요? 북왕국 이스라엘은 어떻게 돼요? 저 아시리아에 의해서 완전히 멸절을 당하게 되고, 그로부터 한 100년쯤 더 지나서 남왕국 유다도 결국은 바빌론의 포로 생활을 가는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영구히 무조건적으로 그렇게 지속이 되는 그런 사랑이 아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사랑은 거룩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시대에도 이와 같은 사실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사랑만 이야기하는 종교는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사랑만 이야기하는 종교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거룩함에 근거한 사랑, 거룩함에 근거한 사랑을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이 여기 2장 쭉 가서 보시면 세 가지 그 죄를 짓습니다. 첫 번째 죄는 간음하는 거예요. 두 번째 죄는 감사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감사할 줄 모르는 거. 마지막 죄는 위선이라고 하는 그런 죄입니다. 위선. 먼저 간음하는 거. 조금 아까 읽었던 대로 자식들에게 어머니한테 가서 따져보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와 간음을 했냐? 그 신의 이름이 바알입니다. 바알. 바알은 다산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다산의 신이면 이스라엘은 비가 많이 내리지 않기 때문에 쉽게 해서 비를 내려주는 그런 신이에요. 비를 내려주는 신. 바알 숭배가 이스라엘 가운데 그렇게 처음에는 만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사람이 왕이 됐냐? 아합이라는 사람이 왕이 됐어요. 이렇게 돼서 엘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취하면서 이스라엘의 저 북쪽 지역에 있는 시돈 지방에 그 많은 사람이 섬기던 거짓신 바알을 이세벨이 이 안으로 가져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의 주된 신은 바알이 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이렇게 대접하면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 그와 똑같이 대접하겠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나도 너희의 남편이 아니다. 너희가 내 아내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니까 나도 너희의 남편이 아니라고 분명히 너희에게 이야기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3절에는 회개하지 않으면 그러면 너희가 멸망하겠다고. 근데 너희만 그게 아니라 4절 가서 보니까 내가 그녀의 자식들에게 자녀들에게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행음으로 인한 자식들이니라. 다시 말해 우상 숭배를 하는 부모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섬기려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그 부모가 멸망하듯이 그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식들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심판을 가져오겠다고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 여인의 죄가 뭐냐?
5절에 나와 있어요. 그들의 어머니는 창녀짓을 행하였고 그들을 수태한 여인은 수치스럽게 행하였느니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십니다. 자,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우상숭배했지만 이 교회 시대에는 우리가 뭐 이렇게 특별히 이렇게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숭배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자, 어떻게 성경이 이야기하느냐. 신약 성경 이제 가서 보시면 요한일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에 가서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의 우상숭배가 현 시대 교회에서는 세상을 사랑하는 것으로 대체가 된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2장 15절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런 거 얘기하니까 저 창조 세상 이런 거 다 미워하라고 하는가 보다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 안에 고래도 있고 그렇죠? 새도 있고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런 거 미워하라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이야기하는 세상은 사탄이 지배하는 사회구조, 사탄이 지배하는 그런 영적인 이와 같은 체제를 성경이 세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 마귀가 지배하는 그와 같은 그 시스템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인데 이 모든 것은 아버지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세상 마귀에게서 나느니라. 그런데 세상도 그것의 정욕도 사라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토록 거하느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 그 다음에 로마서 12장 가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거를 2절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동화되지 않으려면 생각을 새롭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가 뭐냐? 바알에게 가서 나무 토막에 가서 절을 이렇게 하면서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생각을 새롭게 하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저 어떻게 저 돌덩어리한테 절을 할까? 여러분 지금도 얼마나 많아요. 돌덩어리 앞에 가서 절하는 사람이 나무 깎아놓고 여기 마리아 가서 절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이 시간에도. 왜 그래요? 생각을 새롭게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뭐 하고 있는 건지 생각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이런 일을 하면서도 본인이 무엇을 하고 있는 건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짐승처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짐승처럼 된다. 깨달음이 없는 거잖아요. 뭘 하고 있는 건지. 자기가 돈을 주고 저 조각물을 이렇게 시켜서 사다 놓고는 아니면 깎도록 그렇게 만들면 거기 와서 절을 하니까. 그렇죠? 그런 내용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보면서 지금의 교회 시대는 신랑 예수님을 지금 기다리는 시대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것처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니 나를 믿으라. 그 이야기 하면서 내가 너희를 위해 너희가 거할 것을 예비하러 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결혼 풍습은 먼저 어떻게 해요? 남편 될 사람이 아내의 집에 와서 그래서 어떻게 정혼을 합니다. 언약을 맺고 정혼을 해요. 그때 어떻게 지참금을 주는 거예요. 아내를 사는 거예요. 돈을 주고. 이게 사면은 그 순간부터 육체적인 그와 같은 결합은 하지 않았어도 그 순간부터 남편과 아내가 되는 거예요. 그 된 순간 이후에 남편이 자기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가서 아내와 함께 살 집을 예비해야 돼요. 그 집이 예비가 되면 그때 다시 와서 자기 신부를 데리고 자기 아버지 집으로 가서 거기서 결혼 예식을 행하고 실질적으로 하나가 되는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새 상속 언약 이걸 통해서 지참금으로 자기의 피를 생명을 다 내주시고 교회라고 하는 이 자신의 신부 그렇죠? 뭘 했어요? 정혼을 했단 말이에요. 정혼하시고 지금 어디 가셨어요? 지금 자기 아버지 집으로 지금 가셔서 처소를 예비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다시 오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에 어떻게 된다고요? 남편 될 그 신랑을 기다리며 순전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90%가 아니라 100% 자기 신랑을 기다리는 그런 신부가 돼야 된다. 그렇다는 게 얘기하니까 또 목사님 제가 어떻게 100% 죄를 안 지고 삽니까?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죄를 안 져요? 그런 내용이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그런 삶을 냉정하게 평가해 볼 때 내 사는 삶의 목적과 추구하는 그런 방향이 예수님께 이렇게 초점이 고정이 돼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고정된 삶을 사는 게 100% 자기 신랑, 또 신랑, 또 남편에게 신실하게 대하는 그와 같은 정원된 처녀라고 하는 거, 성경이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다. 자, 두 번째 5절에서 9절에는 감사하지 못하는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5절 끝부분 가서 보니까 그녀가 이르기를 내게 내 빵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아마와 내 기름과 내 마실 것을 주는 나의 사랑하는 자들을 내가 따라가리라. 이렇게 이제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8절에 너희에게 이렇게 준 이런 모든 거, 그렇죠? 이거를 다른 신들이 준 것으로 너희가 착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너희가 바알에게 희생물을 드리기 위해서 재물을 모으고 한 그 모든 재물 내가 다 준 거다.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8절에 내가 그녀에게 곡식과 포도주과 기름을 주었고 그녀의 은과 금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예비한 그것들도 내가 많이 주었음을 그녀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러니까 많은 재물을 얻은 게 바알 때문에 얻은 걸로 착각을 지금 하면서 하나님께 전혀 감사드리지 못하는 이와 같은 모습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가 굉장히 귀해요. 이스라엘 땅에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비를 내려줘야 돼요. 누가 내려줘야 돼요? 신명기 11장 8절에서 17절 가면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고 나를 따라오면 내가 너희 땅에 늦은 비와 이른 비해서 비를 충분히 줘서 곡식이 자라도록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는데 이 사람들 그거 믿지 않고 어떻게 아합 왕이 자기 아내를 통해 가지고 들어온 저 바알이 우리를 위해서 물을 내주고 그리고 비를 내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가 그렇게 생각하고 전혀 감사하지 않으니까 내가 돌아가서 내 곡식이 나는 때 그 곡식을 내 포도즙이 나는 철에 그거 다 내라고 쓴 거 아시죠? 이거 준 게 다 내 거라는 거예요. 백성은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걸 내가 다 거두어드리고 그 모든 것을 다 회수하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뿐만 아니라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 이것이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참는데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 한계가 다 끝나게 되면 어떻게 하나님이 다시 회수한다는 거. 회수하면 어떻게 돼요? 백성이 엄청나게 큰 시련과 고통을 이제 겪게 되는 겁니다. 우리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이 이와 거의 똑같다고 이렇게 보여요. 특별히 옛날 이야기는 할 것도 없고 지난 한 70년 동안 건국 이후에 우리 그 건국한 그 선조들이 얼마나 좋은 그런 가치를 미국에서 수입을 하고 이렇게 해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 열심히 일해서 그래서 이 가난해서 탈피하고 잘 살아봐야 되겠다 해서 정말 훌륭한 그런 그 대통령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해서 세계 최빈 국가, 가장 못 사는 국가에서 지금 세계에서 10손가락 안에 드는 그와 같이 아름다운 잘 사는 그런 국가가 됐는데 지금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그 선조들이 이루어놓은 그 모든 거 다 부인하죠. 그래서 그 선조들을 다 부인하죠. 심지어 뭘 부인해요? 자유민주주의 체제, 이 대한민국 체제 자체를 부인하는, 이게 어디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없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럼 그 일이 어디에서 시작이 됐냐? 저는 교회에서 시작이 됐다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 안에 정말 5천만 중에 1,000만, 5분의 1이 정말 제대로 하나님께 감사드릴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모든 부요함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그런 축복이라는 그런 사실을 인지를 못하는 겁니다. 인지를. 겨우 구원받았다는 그런 생각, 나중에 죽으면 천국 간다는 그런 생각, 이거 외에는 그걸 벗어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복을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가 하는 거를 전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가서 보니까 뉴스에 여기 인천에 메가더 동상이 있는데 그 메가더 동상에 불을 질렀다는 겁니다. 불을 질렀다. 거기다 가서 써놓은 게 뭐예요? 점령군 미군 추방하라고 이렇게 해갖고 불을 질렀어요. 2004년 노무현 정권 때도 불을 질렀습니다. 이렇게 해서 동상을 아예 완전히 떼갖고 없애버리겠다고. 여러분 이게 배은망덕한 거예요. 감사를 모르는 거예요. 6.25 전쟁 때 누가 와서 이거 다 도와줘서 이 나라가 지금 살게 돼 있고 1948년, 45년 나라를 찾은 거 여러분 누구 때문에 찾았습니까? 미국 때문에 찾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해서 찾은 거 아닙니다. 우리가 잘해서 찾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미국이라는 그런 자유를 존중히 여기는 이와 같은 국가가 전 세계 평화와 자유라고 하는 그런 가치를 세워주기 위해서 정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이런 동방에 정말 볼품없는 이런 나라, 이거를 해방시켜주고, 그렇죠. 1950년 그 전쟁에서 그나 10만 명이 이렇게 죽는 이와 같은 그 고통을 다 겪으면서 미국 사람들이 나라 이거 세워주고, 그 이후에 공산품 만들고 그러면 다 누가 사줬어요? 미국 사람들이 사줘서 지금 이 산업화가 이루어진 거예요. 이거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 이건 배은망덕한 이와 같은 일들을 하면 그러면 하나님도 미워하시고 사람도 미워해요. 그 사람 미워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가 세상 사람들 얘기하는 건 낙동강 오리알처럼 되거든요. 그러면 북한에 잡아먹힙니다. 우리 아무 힘 없어요. 예, 지금 DMZ에서 GP 다 철수에 내려오겠다고 해서 하나하나 지금 철수하고 있는데 얼마나 걱정입니까, 여러분? 군인들이 그 지켜야 될 때를 핵무기 포기 하나도 안 했는데 우리 스스로 지금 다 무장해제하고 이러한 악한 일들을 우리 국민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없기 때문에. 그 옛날에 어렵게 살던 때 미군 부대 이렇게 꿀꿀이 죽 먹고 이렇게 그렇게 어렵게 살던 그러한 시대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없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특별히 또 뭐가 있냐?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산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를 국민들이 좀 깨달아야 됩니다. 이렇게 좋은 나라 없습니다. 정말 세상에 몇 없어요. 정말 총도 다 규제가 되고 밤에 밖에 나가서 마음대로 활동할 수 있고 심지어 경찰을 때려도 안 잡아가잖아요. 이런 나라가, 이렇게 자유로운 국가가 어디 있습니까? 이건 잘못된 거지만. 그렇죠? 이러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산다고 하는 게 이게 얼마나 좋은가 하는가를, 이거 자유를 빼앗겨 봐야만 알 건가. 그거 빼앗기기 전에 그걸 깨달아야 될 텐데 정말 큰일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자체도 그걸 깨닫지 못하고 교회들도 이걸 깨닫지 못하고 있어서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하는 첫 단계가 뭐냐? 감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감사.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거, 지금 아파트도 그렇고 우리 예배당도 그렇고 자동차도 그렇고 한번 보세요. 이거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 그래서 이런 것들 기억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배반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하지 않으려면 모든 거 하나하나, 아침에 일어나서 생명 주신 거 하나하나, 하루 종일 살고 나서 그리고 집에 가서 누워서 누울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정말 그러한 기도를 나도 하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해야 돼.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임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가 뭐냐? 이 백성의 죄는 위선이에요. 위선. 10절. 거기 가서 우리가 11절 쭉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내가 또한 그녀의 모든 희락과 명절날과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엄숙한 명절이 그치게 하며,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들이 이상한 게 있어요. 바알을 다 섬기면서도 때가 되면 하나님께 다 합니다. 하나님께 명절도 지키고 금식하라면 금식도 하고 11조 안 하면 그럼 쫓겨나는 거니까, 신정국가니까 11조 다 하고 다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이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런 죄를 뭐라 그래요? 위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위선. 하나님이 마음에 없으면서도 이걸 안 하면은 내가 이 신정국가에 살 수가 없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평가하겠느냐. 그렇죠? 이렇게 하니까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마음속에 전혀 없는 그런 일들을 하는 걸 하나님이 내려다보시고 이 모든 거 다 그치게 그렇게 이제 만들겠다. 여러분, 이사야서 1장에도 한번 가서 보세요. 너희가 가져온 그 수많은 희생제물이 내겐 무슨 소용이 있냐. 너희가 그저 와서 내 뜰을 밟을 뿐이지. 하나님이 그렇게 뭐라 그럴까, 호소하는 거잖아요. 호소하는 거.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특별히 이 대원서를 읽을 때는 그 하나님의 강렬한 호소가 그 안에 들어있다는 거. 어떤 사람을 내가 좋아하고 어떠한 건 내가 미워한다고 하는 거, 그게 아주 강렬하게 들어있잖아요. 특별히 시청각 교육과 그 하나님의 뭐라 그럴까, 이렇게 픽처, 그림처럼 이렇게 보여주는 이와 같은 그 사람의
폐부를 찌르는 그와 같은 그 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과 원치 않는 게 아주 극렬하게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우리 삶에, 우리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그대로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못하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 13절에 하나님의 징벌이 임하는데 바알들을 섬긴 날수대로 내가 너희에게 징벌하겠다고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것이 이제 끝난 다음에 이제 고멜이란 여자가 이렇게 창녀로 이제 등장을 하면서 그 여자가 행한 일이 바로 이와 같은 간음하는 일이었다. 이거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신 이야기가 2장 14절부터 3장 5절에 나오는데 여기 이제 주인공은 호세아라고 이제 볼 수가 있어요. 호세아, 세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뭘 보여주세요? 하나님은 은혜로운 하나님이다. 그 다음에 고멜을 통해서 은혜로운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징계하신다. 히브리서 12장에 그러잖아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하다. 그렇죠. 징계가 없으면 사생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려고 하는 건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그런데 그 사랑이 어느 정도의 사랑이냐?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무한대의 사랑을 하나님이 지금 보여준 내용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14절에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녀를 끌어당겨 광야로 데리고 와서 그녀에게 위로하는 말을 하겠다는 거예요. 끌어당긴다고 하는 말이 영어로 얼루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썼는데 루어라고 하는 말이 유인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그 매력적으로 이렇게 보이게 자신이, 이게 뭐 선물을 준다든지, 여러분 연인 관계가 되고 그러면 선물을 주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선물 같은 걸 줘갖고, 그래서 매력적으로 이 여인을 끌어당긴다는 거예요. 영어로 attract라는 단어가 있어요. 끌어당기는 거예요. 이거 보고 선물을 받고는 그 여인이 그 선물을 주고 한 그 사람에게 가지 않을 수 없는 이와 같은 그런 사랑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끌어들인다는 거예요. 자석처럼 이렇게 끌어들이는 거예요. 이렇게 끌어들여가서 어디로 데려가? 광야로 데려가서, 그래서 위로하는 말로 위로를 하고, 그때부터 그녀의 포도원을 그녀에게 주고, 그렇죠? 이 음행한 그 여인에게 하나님이 포도원도 주고, 악골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준다. 우리가 지난주에인가 이사야서 65장 그 이야기 하면서 악골골짜기 이야기 했어요. 여호수아 7장에 가서 보면 아간과 그의 온 가족이 돌을 맞아 죽은 이와 같은 장소가 악골골짜기예요. 그게 황폐함의 또 대명사예요. 그 황폐함의 대명사인 이 악골골짜기가 그게 뭐야? 이스라엘 백성이 그 황폐함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뭐로 바뀌어요? 소망의 문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녀가 어렸을 때와 이집트 어렸을 때는 나라가 형성되던 때 어디에 있어서 이집트 땅에 거할 때 이집트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탄압하고 했지만 하나님이 사랑해 줬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올 때 어떤 일이 생겼어요? 홍해가 갈라졌잖아요. 그 홍해가 갈라진 이후에 40년 동안 여기 시내 광야를 이렇게 돌아다니고 할 때 하나님이 40년 동안 뭘 주셨어요? 만나를 주셨잖아요. 옷이 해지지 않게 했잖아요. 이 신발이 해지지 않게 하나님이 40년 동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40년 동안 신발을 신고 다니는데 그 신발이 지금처럼 무슨 가죽도 아닐 테고 그 신발이 해지지 않는 그런 기적을 하나님 보여주면서 그렇게 사랑해 줬던 그런 사랑으로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주겠다. 근데 누구한테 그러는 거예요? 잘하는 여인에게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극도로 이 남편에게 잘못을 범하는 여인에게 그러는 거예요? 부자에게 그러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극도의 무한대의 사랑을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주시고 사랑해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바로 이 신약시대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신약시대 예수님. 그런 사랑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어떻게까지 하세요?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십자가에 죽어서 피를 다 흘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그 여호와 하나님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렇죠? 그러한 사랑을, 무한대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이런 모습이 이제 이 안에 기록이 돼 있고,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날엔 내가 나를 이슈라 부르며 다시는 바알이라 부르지 아니하겠다. 이슈라고 하는 말은 내 남편이란 뜻이에요. 바알이라고 하는 말은 내 주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여자들이
결혼한 그 자기 남편을 부를 때 두 종류로 불렀어요. 내 남편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내 주인이라고 부를 수도 있다. 근데 하나님이 이제는 내 주인이라고 부르지 마라. 이제부터는 그냥 100% 내 남편이라고만 부르라. 이쉬라고만 부르라는 거. 하나님이 주인 그러면 벌써 종하고 이런 관계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부르지 말고 이제는 내 남편이십니다 하고 내 남편이라는 이쉬라고 하는 그런 말로만 나를 그렇게 호칭을 그렇게 불러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어식으로 얘기하면 하니 그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영어식으로 얘기하면. 자, 이 이야기 이제 끝난 다음에 하나님이 또 뭐라고 얘기하나 18절에서 20절에는 이미 아내가 됐지만 아내가 지금 간음을 했단 말이야. 그 간음하고 떨어져 나간 그 아내를 어떻게 해요? 다시 선물을 주고 다시 끌어당겨 갖고 다시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하니까 어떻게 나에게 정혼하게 그렇게 만들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끌어당겨 구애하고 구애하는 거예요. 프로포절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혼해서 새로운 그런 결혼 관계를 맺겠다는 그런 말씀이 18절에서 이제 20절에 나오고 이렇게 되면은 심지어 창조 세상도 변화가 생긴다는 거예요. 18절에. 그날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의 짐승들과 하늘의 날짐승들과 땅에 기어나르는 것들과 언약을 맺어요. 그래서 다시 말해 이 세상에는 모든 창조물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하도록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그 땅에서 칼과 활을 꺾고 전쟁을 중단시켜 그들이 안전히 눕게 하리라. 그 주변에 많은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했지만 다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이 평화의 이와 같은 날들을 가져다 주시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없던 것들을 선물로 주면서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뭐가 없었냐? 의가 없었어요. righteousness. 의가 있어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의가 없었어요. 판단의 공의. 이렇게 심판 자리에서 이게 판단하는데 옳은 걸 옳다고 그런 걸 그르다고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죠. 뇌물을 이렇게 가져다 주면 죄가 없는 사람 죄 있다 그러고 뇌물 가져다 주면 죄 있는 사람 죄 없다 그러고 이런 판단의 공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인자함이 없어요. 가난한 사람, 억울한 사람, 그죠. 못 사는 사람, 병든 사람 이런 사람들 좀 인자하게 긍휼을 베풀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었어요. 또 긍휼 이런 걸 가지고 이런 선물을 줘서 나랑 정혼하게 하고 신실함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자기 남편에게 신실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간음을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발견할 수 없는 그런 선물들을 내가 너희에게 주면서 그러면서까지 내가 너희를 나와 정혼하게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고 하나님이 아주 그냥 일방적으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그런 모습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그때에는 내가 너희가 기도하면 들어주겠다. 21절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들어준다는 게 뭐냐? 나는 하늘들의 말을 듣고 그것들은 땅의 말을 들으며 땅은 곡식과 포도즙과 기름의 말을 듣고 그것들은 예스라엘의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이 황폐함 가운데 있는 이 사람들이 주여 하고 부르짖고 비를 달라 그러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고 그럼 어떻게 돼요? 곡식이 자라게 되고 짐승이 침범하지 못하게 되고 말 그대로 온 세상, 창조 세상 자체가 이스라엘을 위해 존재하는 이와 같은 창조 세상이들 하나님이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축복 아니에요. 그렇죠? 예. 이렇게까지 하면서 하나님이 그 배도한 이스라엘을 사랑해 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무한대로 사랑하시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천지의 모든 것이 이스라엘을 위해 존재하는 그와 같은 때가 천년왕국입니다. 예, 지금 이 땅에서 여기 있는 이 세상에 지금 있는 이 시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시 이제 이게 재배치하시고 그리고 1000년 동안 의와 화평이 넘치는 그와 같은 왕국 철장으로 다스리는 그런 왕국을 이제 이 땅에 이제 건설하시는데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때 이스라엘과 그 안에 거하는 이방 민족들 그들을 위해서 창조 세상 자체가 다 변해서 그들에게 축복이 되는 그런 아름다운 일이 생긴다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23절에 내가 그녀를 땅에서 내게로 심는다. 뿌린다는 거예요. 원래 예스르엘이라는 그 말이 뿌린다는 말이잖아요. 뭘 뿌리냐? 자식들을 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이들을 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식들을 늘리는 거예요. 하늘의 별들 같이, 그 다음에 이 바다의 모래같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늘어나도록 그
긍휼을 얻지 못하였던 그녀에게 긍휼을 베풀며 내 백성이 아니던 자들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고 계속 나오죠. 내 백성이 아니던 자들 내가 내 백성이라 그런다. 내 백성이라 그리고 계속 나온다는 거 이거 기억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이 정신을 차리고 뭐라 그래요? 주는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하나님을 이쉬라고 부르는 그런 아름다운 일이 생긴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끝난 다음에 이제 3장에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의 사랑. 예, 하나님의 사랑이 어느 정도의 사랑이냐? 호세아와 그 다음에 고멜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1절 가서 보니까 그때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다른 신들을 바라보고 포도주병을 사랑하는 이스라엘 자손을 향한 주의 사랑에 따라 그러니까 지금 포도주를 계속해서 마시며 하나님께 대적을 하고 다른 신들을 쫓아가는 그 이스라엘을 위해서 시청각 교육을 하나 더 하겠다는 거예요. 더 하겠다. 뭐냐? 가서 자기 친구에게 사랑받는 여인 그러나 간음한 여인을 사랑해라. 그렇게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니까 이에 내가 은 15개와 보리 1호멜과 보리 반 홀멜로 나를 위해 그녀를 샀다.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고멜이 이제 결혼했다가 도망간 거예요. 예, 어떤 그 정부를 또 만나갖고 그래서 도망간 그런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스라엘과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돈을 가져다 주고 그리고 그 여인을 다시 사갖고 와라. 근데 그게 뭘 하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내가 희생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내게로 되돌리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 너희가 그걸 그렇게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이 호세아와 고멜이라고 한 이 두 사람을 지금 이 연극 무대에 지금 등장을 시켜서 그래서 이 호세아가 어떻게 하는가를 좀 한번 보고 이게 남자가 할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어떤 남자가 이런 일을 하겠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예. 이 모든 수치 이런 것에 불구하고 예. 내 아내였기 때문에 내가 이 여인을 위해서 희생을 치르고 그러고선 이 여인을 데려오는 그런 거를 호세아와 고멜의 그런 예를 통해서 내가 다시 한번 입증을 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호세아가 그대로 하잖아요. 그렇게 하고서는 호세아가 신신 부탁을 하는데 부탁하는 내용이 3절에 있는데 조금 좀 애처롭습니다. 그 부탁의 내용이. 너는 많은 날 동안 나를 위해 거하고 창녀짓을 좀 행하지 말라 하고 영어로 그냥 please 이렇게 제발 그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듯이 다정하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와서 이 강제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예, 그렇게 하고 다른 남자를 위하지 말라. 그렇게 하면 나도 너를 위하여 그렇게 사는 남편이 되겠다고 이제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이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이런 거 한번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옛날에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할 죄는 없다. 그런 책을 쓴 사람이 있다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떤 장로님인가 어떤 분이 그런 책을 썼는데 그 제목이 일단 그 안에 내용은 저는 모르겠고 그 제목이 좋더라고요.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할 죄는 없다. 지금 여기 고멜과 그 다음에 호세아의 이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은 그렇죠. 여러분 보시기에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할 죄는 정말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드세요? 여러분 이거 보면서 이번 주 월요일 날 노회찬 씨라고 하는 국회의원이 이제 떨어져서 이제 죽었습니다. 정치자금 이제 수수하고 이렇게 이제 하면서 평생 동안 위선의 삶을 살다가 이제 결국은 범죄 행위를 저지르고 그 위선의 그 가책을 이기지 못해서 그래서 이제 죽었어요. 그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제 아내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왜 죽지? 그런 생각이 좀 든 거예요. 도대체 왜 죽어? 죽을 이유가 여러분 있어요. 많이 가서 감옥에 가봐야 몇 년을 살겠어요. 이제 60세인데, 61세인가인데. 많이 살아봐야 5년 살고, 1년 살고, 2년 살고, 그러고 나와서,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면,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할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 사람이 이걸 깨달아야 되고,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이걸 가르쳐 줘야 돼요. 아무리 악한 죄를 지고 위선의 죄를 짓고 양심의 가책이 되는 그런 죄를 져도 하나님께 돌아서서
회개하고 자백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다는 거, 절대 자살해서는 안 된다는 거, 이거 저와 여러분이 꼭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자살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이 세상에 살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답답해도 살아야죠. 살아야 돼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이렇게 무한대로 죄인을 사랑해 주신다는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죽는 겁니다. 특히 좌파 성향의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위선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위선의 삶을 살다가 이게 밝혀지니까 어떻게 해요? 그걸 견뎌낼 수가 없으니까 떨어져 죽는 거거든요.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사람이 다 위선자라고 얘기해요. 저와 여러분 그 위선의 정도가 조금 덜하다 이 정도지. 여러분 가운데, 저나 여러분 가운데 위선 부리지 않는 사람 있어요? 죄 짓지 않는 사람 있어요? 어쩌면 그분보다 더 많은 죄를 지은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살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서면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다는 게, 이게 성경의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 예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럼 예수님이 용서해 주지 못할 그와 같은 죄가 하나도 없다는 거. 그래서 아무리 극악무도한 그런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가면 사람이 주는 심판은 받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주신 지옥 형벌의 그와 같은 죄의 형벌은 그 사람이 받지 않고 영원 무궁토 하나님의 아이들이 돼서 살 수 있다는, 이게 기독교의 핵심 복음입니다, 여러분. 예, 이걸 기억하고 정말 저와 여러분 아이들에게 어려움 당하고 그래도 절대 자살하거나 죽으면 안 된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와서 울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돌이켜야 된다고 저와 여러분이 꼭 가르쳐야 됩니다. 자, 4절 가서 보면 이게 4절이 아주 중요한, 4절 5절이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자, 이렇게 돼서 예수님, 이거 특별히 예수님 이후에 이제 지금까지 왕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바빌론 포로 생활 갔다 온 이후에 공식적으로 왕이 없어요, 이스라엘 땅에. 그렇죠? 바빌론 포로 생활한 이후에 지금 왕이 없어요. 통치자도 없어요. 이스라엘을 다 다스리는 것과 같은 그 통치자 없어요. 로마 시대에도 다 식민지가 돼서 로마 정부가 임명했던 것과 같은 통치자가 와서 뭐 헤롯이니 빌라도니 와서 다 통치한 거예요.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해서 AD 70년에 다 쫓겨나서 나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로 지금 살다가 이제 겨우 여기 지금 돌아와 있는 거예요. 그렇죠? 희생물도 못 바쳤지요. 왜 그래요? 성전이 없으니까. 그래서 AD 70년 이후에는 희생물도 지금 못 바치고 있어요. 형상도 없고 에봇도 없다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과 유다의 가장 큰 죄가 뭐냐? 우상숭배 죄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러한 형상, 드라빔 같은 이러한 어떤 걸 만들어 놓고 거기다 이제 예배 드리고 이랬는데, 바빌론 포로 생활 갔다 온 이후에는 아주 철저하게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숭배는 안 해요. 우상은.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 너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얘기는 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고생을 하고 바빌론 포로 생활 갔다가 그 사람들이 행하는 그 우상숭배를 보고는 이건 아니지. 아예 그냥 철저히 그 생각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그 이후엔 이런 건 없는 거예요. 또 뭐도 없냐. 에봇도 없다 뭐예요. 대제사장이 입는 그런 에봇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 제도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이 오랫동안 거하다가 드디어 맨 마지막 때가 돼서, 그래서 이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게 되면 천년왕국의 성전이 세워지고 그 안에 대제사장이 있고 제사장들이 있고 레위 사람들이 있고 이렇게 되면서 어떻게 돼요? 희생, 예물을 드리는 그런 일들이 다시 복원이 되고, 그렇죠? 예. 그러면서 어떤 일이 또 생겨요? 이스라엘 다스리는 그와 같은 치리자가 이제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지금 돌아왔는데 저 돌아온 건 저거 빈 껍데기가 돌아온 거예요. 저 백성의 거의 99%가 무신론자입니다. 진화론자고 동성애자가 가득해요. 저 이스라엘 땅에. 그러니까 저 안에서 회개하고 진짜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그 일은 아직 더 있어야 돼요. 7년 환란기에 그 후반부 3년 반을 거치면서야 진짜 이스라엘이, 이 왕국을 차지하게 될 그 이스라엘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와서 주 자기들의 하나님과 자기들의 왕 다윗을 찾고, 다윗이 다스린다 그래요. 거기 가서 보면, 여러분 제가 뭐 다 찾아볼 수는 없고 에스겔서 37장 24절로 가서 보시면, 그러면 유다와 그 다음에 이스라엘,
12지파가 다시 돌아와서 다윗을 왕으로 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천년왕국의 왕이신데 거기에 대리자로서 다윗이 부활해서 이 이스라엘 다스리는 그와 같은 모습이 성경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될 때 마지막 날들에 주와 그분의 선하심을 두려워한다. 야, 정말 두려워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존경한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식으로 표현하면 2700년이 넘도록 저렇게 떠돌아다니는 우리를 데려다가 저렇게 지금 돌아와서도 배은망덕한 저런 짓을 하고 있는 우리를 돌이켜서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정금을 재련하듯이 이 환란기를 통과하면서 재련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게 삼아주는 그걸 보고는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 선하심, 이게 정말 믿을 만한, 이게 우리가 정말 이게 누릴 수 있는 건가? 그리고 두려워하는 그런 일이 생긴다고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 그래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 돌아와란 단어예요. return. 예, 그래서 이 return이라고 하는 단어가 호세아서에만 약 20번이 넘게 나옵니다. 우리 한번 호세아서 14장, 예를 들어 맨 끝장 이제 가서 보면 1절, 2절에 오 이스라엘아 주 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렇죠? return 그렇게 돼 있어요. 내 불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넘어졌느니라. 너희는 말씀들을 가지고 주께로 돌이키며 그분께 아뢰기를 모든 불법을 제거하시고 은혜롭게 우리를 받아주소서. 우리도 그와 같이 우리 입술의 송아지. 그게 뭐야? 입술의 송아지가 뭐 희생물이잖아요. 입술의 송아지가 뭐예요? 입술로 찬양하는 것을 가지고 주님께 보답을 하겠다. 그래서 return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이제 여러 차례 나온다는 거.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 1장, 2장, 3장의 말씀들이 이렇게 요약을 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은혜로우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가 계속 주어지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백성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거룩함에 따라 징계하신다. 그러고도 어떻게 끝까지 가서 하나님이 구원해내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이런 모습이 고멜과 호세아에게서 태어난 그 세 아이들과 그 다음에 하나님 자신 이런 것들을 시청과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무한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신다는 그런 내용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잠깐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이제 4장 첫 부분에는 뭐가 나오는 거냐 하면 하나님은 이제 이 배반하고 나간 아내를 맞아들일 준비가 돼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 백성이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어떻게 준비가 안 돼 있냐?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회개를 왜 안 하냐? 무슨 죄를 졌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이 정도가 되면 안타까운 거 아니에요?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제가 무슨 죄를 졌는지를 모릅니다. 얼마나 타락을 많이 했는지 무슨 죄를 졌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오라는 거예요. 내가 보여줄게. 너희가 무슨 죄를 졌는지 모른다고 하니까 내가 고소할 테니까 너희가 지은 죄들 무슨 죄를 졌는지 내가 다 하나하나 고소할 테니까 한번 좀 살펴보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기소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상태가 1절, 2절, 3절에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주의 말씀을 들으라. 첫째, 그 땅에는 진리도 없고 긍휼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으므로 주께서 그 땅의 거주민들과 논쟁을 하시는 거예요. 와라. 재판장으로 오라는 거예요. 뭐가 없어요? 그 땅에 진리가 없고 긍휼이 없고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다. 그렇게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 하면은 진리와 그 다음에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가서 보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부족함으로 망하는도다. 근데 왜 부족하냐? 대언자들이 와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제사장들이 와서 열심히 지식과 진리를 가르치는데 어떻게 해요? 지식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내가 다 안다 그러고 이 하나님보다는 바알이 더 좋은데 왜 자꾸 그러냐 그러고 이렇게 거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도 너를 거부하여 내가 나를 위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제사장 백성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은즉
나도 내 자녀들을 잊으리라. 그들이 불어날수록 내게 죄를 지었은즉 내가 그들의 영광을 수치로 바꾸리라. 잘 살게 해주고 백성의 수가 늘어나게 해주면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늘어나고 불어날수록 하나님 보니까 어떻게 해요? 더 죄를 많이 짓는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저와 여러분이 우리 사랑침례교회 혹시 이렇게 일이 잘 됩니다. 예배당을 짓습니다. 또 사람들이 늘어납니다. 헌금이 늘어나면 이렇게 될 때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저와 여러분이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진리와 지식, 지혜를 이게 구해야 되는데 이게 잘 되는 거 보고 목사부터 시작해갖고 타락이 시작이 돼서 그렇죠? 우리가 뭐 이렇게 뭐가 된 것처럼 이렇게 고개를 뻣뻣하게 이게 들고 다니면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그대로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식이니까 징계하신다는 겁니다. 징계하신다. 네. 이걸 꼭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되는 게 근본적인 문제가 어디서 오냐? 무지에서 오는 거예요. 무지는 왜 그러냐? 말씀이 있는데도 가져다 주면 거부하는 데서 오는 거다. 말씀을 가져다 주면 거부하는 데서 오는 거니까 하나님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도 받아들이지 않고 개개인이 하나님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 성경을 다 가르쳐도 내가 하나님을 모르면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안 되고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영생은 이것이니 곧 그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영생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아셔야 돼요. 예수님, 여기 홍영재님 제가 알잖아요. 개인적으로 알잖아요. 이렇게 개인적으로 아는 것처럼 예수님하고 내가 개인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지. 예수님에 대해서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왔다. 이런 거 알아갖고 구원 못 받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아는 거. 안다는 것이 뭐냐? 구약성경 처음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만들었어요. 가서 보니까 어떻게 아담이 이브를 알매 그렇죠? 뭘 낳았어요? 가인을 낳고 그 다음에 아벨을 낳죠. 그게 아는 거예요. 저와 제 아내 사이를 누가 가장 많이 저와 제 아내가 가장 잘하는 그와 같이 친밀하게 되는 그런 거를 성경은 안다라고 표현했어요. 그 친밀하게 이거 나무 토막하고 어떻게 친밀해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인격체로서 친밀하게 알아야 그래야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이 제대로 생기는 거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뉴스를 또 하나 보니까 어떤 여자 목사가 커다란 그 사기를 쳐서 인천공항에서 붙잡혀 들어갔다. 이제 그런 이야기가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밥 먹다가 이렇게 보니까 그게 떴길래 한번 봤어요. 진짜 얼마나 무지한지 알 수가 없어요. 이제 예수님이 곧 오시게 될 때가 돼서 이제 환란기가 되고 그러면 이 땅에서 살 수가 없지 않냐. 그러니까 저 피지로 도망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저 피지. 그 땅으로 도망을 가서 거기서 말 그대로 악도 없고 이런 데 가서 해야 된다 그래서 돈을 다 갈취해 갖고 몇백 명을 피지로 이주를 시켰어요. 거기 가서 죽도록 일 시키는 그런 농장에 이주를 시킨 거예요. 그렇게 하고 어떻게 했냐 하면 서로 타작을 해야 된다 그래갖고 서로 얼굴을 때리고 그냥 이렇게 이제 하면서 이 교주에게 이렇게 맹종을 하도록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까지 했냐? 아들, 딸이 엄마, 아버지 뺨을 때리는 그런 타작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일까지 다 하면서 이 엄청난 이단 행각을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잡혔다고 이게 일반 신문에 났습니다. 일반 신문에. 이게 얼마나 이게 무지한 일이에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게 기독교가 이 정도가 되면 그러면 이거 거의 짐승의 종교죠, 이게. 사람이 이게 사람의 탈을 쓴 거죠, 이게. 그렇죠? 목사도 그렇고, 거기 끌려가는 그 사람들도 그렇고, 이게 될 일이냔 말이에요. 이게 대한민국 기독교의 어두운 일부분이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겠는가. 이러한 일들이 교회에만 있겠어요? 교회에만? 지금 국가 돌아가는 거 보세요. 이게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하겠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내 백성이 지식이 모자라서 부족해서 망하는도다. 이 성경이 없습니까, 여러분?
이 성경 66권이 다 있는데 가서 말씀을 가르쳐줘도 뭐라 그래요? 아닙니다 그러잖아요. 은사 뭐 계시 뭘 들어야 된다 그러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다 끌려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얀 옷 입고 12시에 모여야 된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다 끌려가는 거예요. 돈 갖다 바치고. 정말 지혜롭게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됩니다. 성령님이 진리의 영이세요. 진리의 영이에요. 이게 딱 성령님이 이렇게 딱 들어가면 옳고 그른 거, 진리와 오류, 진리와 거짓이 이렇게 보면 구분이 돼야 되는 겁니다. 구분이.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 오죽 답답하면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 지식이 모자라서 지식이 부족해서 망하는데 왜 그러냐? 지식을 거부한다는 겁니다. 가르쳐 줘도 거부한다는 거예요. 이런 상태가 되면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 하나님의 오직 징계를 통해서만 돌아올 수밖에 없는데 그 징계가 성경 가서 보니까 혹독한 징계입니다. 이런 것들 저와 여러분 기억을 하면서 정말 우리 애들하고 제대로 좀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작정을 하고 우리 사랑침례교회 이렇게 다니면서 어영부영 이렇게 다니면 안 되겠구나. 정신 똑바로 차리고 성경 말씀 제대로 보고 목사 의지하지 말고 교회 의지하지 말고 성경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과 그렇죠 이 성경 말씀과 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예수님 공중 강림하실 때까지 열심히 일하면서 이 나라 사랑하고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작심하고 살아가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